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7절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총전도주일인데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우리가 오늘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뭘 살리라? 우리 찬송하잖아요. 죽은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일심으로 뭐 하라고?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건 누가 살릴까요? 생명,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살려요. 죽은 자는 죽은 자를 못 살려요. 이 땅에 밖에 불신자가 절대로 불신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은 영혼 살릴 것이 일세. 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뭐 상식적인 거지만 다 아는 거지만 지렁이는 우리가 흔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건들지 말아요 말 아니에요, 그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감히 사람을 건드려 이런 뜻인데 지렁이는 밟으면 왜 꿈틀하는 거예요? 왜 꿈틀거려요? 덜 밟아서 꿈틀하는 거예요. 세게 확 밟아버리면 꿈틀해요, 안 해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전도는 가서 확 밟아버려야 돼요. 뭐를? 인격적으로 어둠의 영을 밟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요즘은 뭐 그렇게 지하철에 타지 못하지만 이전에는 지하철 타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거 전도자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다가 예수천국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의 전체의 진리를 8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답을 줬는데 성경 66권을 8자로 말하면 시작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경 66권의 핵심이야. 8자라고. 예수 믿으면 예수 천국이고 불신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린도 전후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을 품격 있게. 그래서 교회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욕하고 더 완악해지니까 그 진리를 품격을 갖춰서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제가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제가 참 귀하다고 그래요. 사실 귀하죠. 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다 귀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들을 막 욕해. 심지어 누가 욕해? 예수쟁이들이 욕을 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방법이 틀렸든 뭐하든 그러다 여러분 그렇게 그 중에 하나라도 잠자다가도 깨어나서 졸다가 깨어나서 내가 지금 개봉역에 내려야 되는데 부천역 안내가 아니고 깨어나가지고 개봉역 내렸어. 야, 그 예수쟁이 때문에 내가 오늘 안 틀렸다. 그러다가 교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잖아요. 그 방법 가지고 따지지 말고 본질.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야. 성경 66권 딱 핵심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가서 전도하러 가잖아요. 품격을 갖추려면 내 안에 이 진리가 있어야 돼요. 먼저 권능을 잡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 지렁이가 꿈틀거린다고? 덜 죽었으니까. 콱 밟아버리면 꿈틀거려 안 꿈틀거려요? 안 꿈틀거려요. 여러분이 무서워가지고 죽게. 집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바퀴벌레나 여러분 아니면 저 돈벌레 같은 거 나오면 집에 돈벌레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아직도 그런 거 갖고 있으려나? 돈벌레 죽이지 말라고? 예? 어르신들 그래요. 돈벌레 죽이면 돈 안 벌린다고. 돈벌레라는 여러분 여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따뜻한 데서 나오는 벌레이기 때문에 옛날 가난한 집은 따뜻하지 않아. 돈벌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방이 안 되는데 뭔 돈벌레가 있어. 따뜻하니까 돈벌레가 있는 거예요. 원래 벌레 이명은 돈벌레가 아니겠지. 아령 이 다리 많은 거 있잖아요 집에. 이름이 뭐라고? 나도 알아. 지금 얘기하잖아요. 참 그게 여러분 우리 생물 시간에 그걸 돈벌레를 안 한다고. 박선우 권사님 말씀도 맞아. 바퀴벌레 잡아먹어. 근데 이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름이. 근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 확실하게 뭔가 내 안에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다음에 새 마음으로. 자, 오늘 우리가 짧게 보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뭐하라? 살리라. 따라갑시다. 내가 가면 살려낸다.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가까이 하며 그 죄인들을 주님이 맞아들이고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자,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비난했어요? 칭찬했어요? 비난했죠. 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예요. 조선교회의 축복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양반에게 먼저 복음 전하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상놈, 가장 하층 계급. 그때 그들은 양반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가장 하층 계급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맞이했어요. 복음이 일파만파 전거되어졌죠. 그리고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3.1절을 일으킬 때 그 기독교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우리가 뭐 20%다 25%다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영향력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2% 3%의 여러분 예수쟁이가 전체를 압도했고요. 그 마을을 이끌어갔고요. 그 마을에 목사님이 없어서 아직 여러분 한국교회가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되었을 때 그 각 골골마다 수의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 세웠어요. 영수를 세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들이에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와서 가르친 그 목사님들의 혹은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그 교회를 이끌고 가요. 그런데 그 영수가 그 권사님들이 그 마을과 그 고을에 가장 존경받는 면장이 여러분 군수가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었고요. 복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근데 그분들의 삶이 뭐냐? 긍휼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오늘 예수님께서 한 영혼,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 취급 안 했죠. 누구를? 세리와 죄인들을. 근데 주님은 한 영혼을 따라 끝까지 찾아가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또 유성 아파트야 또 편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 아파트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다 예수 믿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수군거릴 때 주님이 바로 듣고 그들이 깨달아 듣도록 비유로 은유로 말씀하여요. 그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중도에 포기한다 안 한다? 절대로 포기 안 한다. 끝까지 돌아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적인 7절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한 사람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천국의 가족으로 다 들어온 자는 회개할 것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기뻐. 당연히 기뻐. 근데 누가 더 기쁘다고? 죄인으로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회개하여 돌아온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의 기쁨은 배가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은 뭐냐? 끝까지 찾아가야 돼. 네. 또 가야 돼. 오늘 마침 잘못하면요. 2절에 나온 우리 예수 믿는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교회 안에 재직들이요.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여름 되면 더운데 또 나가야 돼. 겨울인데 또 추운데 나가야 돼. 바람이 불면 만약 오늘 청전주인데 날씨가 좋아서 그렇지 만약 이런 비가 막 오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할까 안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수군거림이야. 알겠어요? 바람이 슉슉슉슉 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또 이런 왔다리 갔다리 한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또 목사님이 하자 할까? 당연히 하자죠. 복음은 주님 오는 그날까지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밥 먹지 않고 여러분 함께 하지 않는데 이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긍휼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전개되냐 35절에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서 가르치며 뭐를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뭐 하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주님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밥을 못 먹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없어서 지옥 가는 자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밥 한 끼 못 먹는 건 한 끼의 아픔, 옷을 못 입는 것은 하루 혹은 그 한 계절에 내가 이 겨울에 두꺼운 옷이 없어서 추우면 그건 한 계절의 추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야.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리라. 목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찾아온 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는 따라합시다. 숫자 채움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는 숫자를 채우기 위한 교회의 숫자를 채우기 함이 아니에요. 길 잃은 한 양을 목자에게 여러분 인도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전도 그러면 아유 교회 성도를 채우기 아니에요. 길 잃은 양을 다시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먼저 이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자기의 형체가 죽으면 그로 인하여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무슨 마음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따라 희생의 마음.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를 내놓았잖아요. 희생의 마음이요. 전도는 영혼을 사랑해서 희생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 그 고난을 내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동행한다 하지만 십자가 동행은 그분의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간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철저한 희생, 전도와 선교는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다 이 십자가 전하는 거니까. 문화가 같은 곳에 전도, 문화가 다른 곳에 선교인데 우리는 다 전도, 선교.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움직이면 전도하는 가정, 선교하는 가정으로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음 같이 희생의 마음으로 갈 때 내가 십자가를 감내하며 그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그 희생의 마음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 선이 뭐냐 하면 희생의 마음이에요. 선한 것, 내 시간과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을 다 구겨지더라도 여러분 때로는 시골에서 같은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 여러분 정말 어떨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을 때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모자란 것도 아니고 못 배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렇지도 않은데 완전히 사람 바보 취급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 그 영혼이 예수를 모르니까 불쌍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희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것에 도구로 쓰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면 나중에 우리가 훗날 하나님 나라에 뭘 받죠? 상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희생의 마음으로 전도. 우리 어떻게 보면 새파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죠.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아들 같은 손자 같은 애들에게. 근데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 불쌍한 영혼이야. 내가 희생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최고의 선한 일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잖아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 모두를, 자 여러분 온 유대도 아직 다 안 이루어졌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저 땅끝까지 전부 다 주님은 뭘 갖고 있어요? 너희 모두는 다 나의 증인 되기를 원한다. 어느 나라의 증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증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 확신의 마음이에요. 내가 전하면 반드시 그가 주께로 돌아온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확신을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가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확신의 마음. 그러니까 천국 자체의 기쁨을 누릴 자를 내가 찾으러 간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보면 뭘 위한 사전 경고죠.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당신이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알리는 우리의 경고문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주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확신의 마음이야. 그분이 어디서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성부 하나님의 그 여러분 전권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확신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는 다 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져야 돼.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한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에 오셨잖아요. 아까 오전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보았으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있다 없다?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그분이 말씀으로 하신 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마리아가 그대로 말씀을 확신으로 전하니까 확신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가면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 발걸음을 잡아준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믿음으로 가서 선포해라.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무슨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아까 우리 몇몇 집사님이 목사님 오전 예배 마치고 나니까 옷 색깔이 너무 좋아요. 새 옷인가 봐요. 그래요. 새 옷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더 좋아요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이 옷 사주셨는데 이번에 생일이라고 아직 못 사 입었어요. 다음에 사 입으면 제가 이거 장로님들이 사준 겁니다 말할게요. 이게 지금 25년 된 옷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죠. 우리 심덕교회 우리 입당 예배, 삼각교회 입당 예배 할 때 우리 김정혜 권사님과 전옥자 권사님이 두 분이 옷을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실 롯데백화점에 가서 맞춘 거예요. 잠실 롯데백화점에서. 내가 그래서 어디서? 많이 여기 있더라고요. 잠실 롯데백화점에 이걸 테일러라고 딱 돼 있어.
25년 됐어요. 근데 참 세월을 먹으니까 바지는 자꾸 왜 길이를 줄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 어떻게 반인치씩 줄이던 것 같아요. 얘도요, 참 지난 한 해 얘도 참 괴로웠어요. 지난해는 얘가 택함을 못 받았어요. 지난해 얼마나 얘도 나와서 이런 강단에 한번 서고 싶었겠어요. 근데 주인이 택해야 얘도 입혀지는 거야. 지난해 안 입었다니까. 금년에 입은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진열되어 있는 것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잡힐 거냐. 예. 오늘 여러분 나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잡으시고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전도에 확신의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라. 천국은 반드시 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파워를 가지고 마귀를 완전히 확 밟아버려야 돼. 영적인 눈으로 쏴버려야 돼. 그런데 사랑으로 품고 일하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